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도 안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누군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나게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관한 만남과 개척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우연히 탁월한 설교자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통해서 알게 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죠. 에베소에 들어가서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은 아볼로를 통해서 요한의 세례만 듣고 정작 예수의 이름을 받는 세례를 몰랐습니다. 정작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를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더니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고 이 사람의 수가 약 12명이 되었다고 나오죠.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을 때 이 교회의 장로들로 성장하는 초기 멤버들이 바로 12명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힘을 얻어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집단적인 반발을 받게 된 사도 바울이 결국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고 들어가게 된 것이 두란노 서원이었던 겁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결과가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더불어서 그 삶 속에 놀라운 은사가 하나 발휘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었던 것을 병든 사람에게 이걸 갖다 주게 되면은 놀랍게도 악귀가 떠나가게 되고 병이 노임을 받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은사가 더불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 통한 말씀과 은사 사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당시 은 5만 권에 해당되는 그 책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공개적으로 그 모든 책들을 불태우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바울의 복음은 한 12명의 제자 그룹이나 한 교회나 그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에베소에 있는 도시의 문화 전체를 변혁할 정도로 도시 문화, 교회가 도시 문화, 복음이 도시 문화를 변혁할 정도의 엄청난 권세가 나타났던 것이 바로 에베소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세력을 얻게 되니까 그와 반대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 에베소 도시는 에베소를 수호하는 여신이 있다고 믿는 도시입니다. 그 여신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 아데미라고 합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이 가슴이 12개가 달린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전 앞에 가서 그 에베소 사람들이나 전 세계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그 아데미 여신 앞에서 경배하고 빌면서 자신들에게도 다산과 자신들에게도 풍요의 복을 줄 것을 빌었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였던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신전 앞에서는 그 아데미 여신을 한 손바닥 정도만의 크기로 소형으로 모형으로 인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관광객들에게 제품화해서 파는 것들이 상당히 유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꾸 에베소 2년 전부터 등장한 사도 바울이 자꾸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복음을 선언하니까 새로운 가르침을 설파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믿던 아데미 여신을 더 이상 숭상하지 않고 제품을 구입하지 않게 되는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의 그 모형을 만지면서 음란하게 섬기는 일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들의 수익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 상업조합이 분노해서 야, 이 사람 때문에 우리의 영업이 이렇게 큰 방해를 받기 시작했다. 경제적인 타격이 시작됐다.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우리 아데미 여신의 명예를 존엄을 깎아내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악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에베소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2만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
이 원형 경기장에 다 모여가지고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이렇게 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아데미가 크도다 아데미가 진짜 신이다 여신이다 하면서 막 찬송하면서 2만 5천의 사람이 운집을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거기서 2만 5천에게 압도당해서 테러를 당할 그 직전에 그 도시의 서기장이 그 전체 무리들을 만류한 덕분에 소요가 진정이 되고 결국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떠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에 자신이 훈련했던 제자들, 곧 장로들과 더불어서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성된 자들과 더불어서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마음속에 깊은 사연과 아픔이 있는 자녀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AD 61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강제 이송당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서 옥중에서 서신을 쓰게 되는데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네 책 중에 한 권이 에베소서인 것이죠. 바로 그 옥중 서신,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했던 AD 33년경에서 약 3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보통 탁월한 목회자가 나오는데 약 20년이 걸린다고 하고 탁월한 신학자가 나오는데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바울의 신학적 정점에서 쓴 책, 사도 바울의 바울 신학의 왕관이라고 불려지는 기독교 신학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책이 뭐냐고 하면 우리는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결국 순교당하기 5년 전에 쓴 이 에베소서를 남기고 떠나가게 되죠. 근데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에베소서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에베소서를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 소스는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 에베소서는 여타 편지와는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등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에 대한 언급, 이름에 대한 언급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교회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과 정황에 대해서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 내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맞지가 않다. 너희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멘토링하는 편지 내용이 쭉 기술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에베소서는 독특하게도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만이 갖고 있는 특정한 문제들만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유력한 지도자 이름이 한 명도 더 나오지가 않고요. 그냥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문안 인사한 다음에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매우 원론적이고 종합적으로 매뉴얼처럼 이게 기독교야. 이것이 우리가 속한 기독교야라는 것을 아주 총집대성한 책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요, 여러분 한 번만 저를 따라해 주세요. 회람용 서신. 예, 에베소서는 회람용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회람용이라는 게 뭐냐면 공문서를 돌려보는 거에 회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보내준 에베소서 말씀을 회람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산에 있는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이걸 다 읽었을 때 도장 꽝 찍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요? 별내로. 그럼 별내에 있는 성도들이 이걸 다 읽고서 낭독하고 읽고서 다 읽었습니다. 도장 딱 찍으면 그 다음에 화도로 별내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월산리로 다 보내가지고 한 번씩 다 읽게 하는 뭐예요? 회람용 서신이 에베소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떤 책을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책 어떤 책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면 저는 열이면 에베소서 보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부터 보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 그 지역적인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모든 교회들마다 아주 태생적으로 지닌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모든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연합교회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문화적 배경이 다른 그 결과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양상이 에베소를 비롯한 모든 소아시아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 이방인들을 사람 이하의 존재로 취급했던 유대교적 문화 배경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문화를 헬라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안에 여전히 느껴지는 끼리끼리의 문화, 민족 우월주의적인 태도, 가끔씩 튀어나오는 율법주의적인 성경 해석, 이런 것들을 헬라인들이 느낄 때마다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또 에베소 2장에서 다루겠지만 당시 소아시아 대부분의 교회는 유대인보다 누구가 더 많은 교회예요? 헬라인들이 더 많은 교회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 꼰대야 이렇게 꼰대 답답해. 그러면서 역으로 차별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 안에 어떤 신학적인 질문이 나오게 되냐면, 아니 굳이 우리가 같은 교회를 이뤄야 돼? 아니 그냥 헬라인들끼리,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저마다 각자의 교회를 이루면 편하잖아. 아니 왜 굳이 우리가 한 교회, 한 몸, 한 성전, 한 가족으로서 이 어려운 문화적 갈등을 겪으면서 이거를 왜 그렇게 외쳐야 돼? 불편한데? 라는 질문이 이들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 문화적 배경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가 뭐예요? 에베소서입니다. 소스 끝.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하면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다가 예수님 믿은 후에 바울이 되었다고 다들 생각하시죠? 예.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13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 뭐라 나와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죠. 예,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전에 원래 이는 사울이었다. 큰 자였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이 되었다. 작은 자가 되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만난 후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의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사울, 13장부터는 바울로서 기록이 된 것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지만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유대식 이름이 뭐예요? 사울. 로마식 이름이 뭐예요?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12장까지 바울의 주된 목회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사울인 거죠. 근데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 대상으로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바울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태생이 유대인이면서 또한 태생이 로마 시민권자면서 동시에 당시 세계적 공용어인 헬라어와 문화까지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이면서 헬라인이에요. 희한한 사람이죠.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이면서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독특한 문안 인사를 개발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이에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은혜란 카리스를 의미합니다. 헬라식 인사예요. 헬라권의 모든 편지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돼요. 당신에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편지예요. 근데 은혜와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샬롬이라고 그래요. 평강은 누구의 인사말이에요? 예, 유대인들의 인사말이에요. 헬라식 인사말과 유대교식 인사말이 함께 연합돼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헬라와 유대인들이 연합된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인사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와인이 이렇게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나요? 이게 함께 연합돼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회중이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권인 사람, 중화권인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인사말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평안을 전했던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는 모두 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주를 섬기는 예배자들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된 자녀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후에 DLM, 다음 주엔 DRM을 합니다. 따스한 지역 모임, 랜덤 모임, 또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기대감과 동시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갈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 사이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폭발 직전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기가 겁날 정도예요. 사회적 계층 사이에서의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에 대한 어마어마한 예민함이 있습니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또 불편을 느낄 상대방을 느낄 수 있는 관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 우리 시대와 교회 내에 있는 문화적 갈등 등을 짚어낸다는 데 에베소서 읽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었던 그 문화적 갈등을 통하여서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을 토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나와 너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지역과 지역 사이에 청년과 장년 사이 속에서 겪고 있는 그 문화적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어야 되지? 우리가 왜 한 몸이지? 우리가 어떻게 한 성전일 수 있지라고 질문하는 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 자들이잖아요. 아닌가요? 혹시 신천지 오셨어요? 끝나고 저 만나주세요. 네. 뒤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한 하나님 아버지 섬기신 분들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신 분들이시죠? 예, 이거 고백하는 분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모였는데 우리 안에 있는 문화적인 간극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 한 가정, 한 가족, 한 성전을 이루어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문화적 간극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라는 것을 매주 설교하고 성경 공부해도 문화적인 간극을 뛰어넘지 못해서 결국 지역교회가 분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요. 주님 안에 있는 충성된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충성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 안에서 연합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 개척자였던 바울이 떠나간 사이에 그들 안에 불편했던 이 숨겨졌던 불편함이 이제 하나둘씩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문화적 간극과 갈등을 넘어서 우리가 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지어져가는 한 성전인지를 이것을 다시 신학적으로 애프터 서비스 강의했던 편지가 결국 바울의 에베소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태어나면서부터 정통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면서 성장하면서는 헬라어 문화를 익힌 선교사 바울의 그의 지식과 그의 열정과 그의 신학과 목회와 섬김이 결코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민족과 두 계층이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몸, 한 성전으로 일어서는 토대를, 말씀의 토대를 때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책,
복음의 책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은혜가 따스한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한 주 내내 이 문장만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또 다른 옥중서신인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알고 보니 에베소서에서 계속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제1번 키워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 이제 우리가 1장을 이제 낱낱이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에베소 1장 5절, 9절, 11절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언급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계속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등장합니다. 바울이 다른 신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일에 게을러지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따스한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다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 곧 도시 에베소의 유행과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데미 여신을 비롯해서 다신교를 섬기는 세속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기보다는 그냥 도시민으로서의 행복과 안주를 누리며 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유대인 출신들은 그냥 유대인 출신대로, 헬라인 출신은 헬라인 출신대로 자신들의 편한 문화와 기질과 민족에 따라 그냥 그런 흩어진 형태의 교회로 개인적인 만족을 얻는 교회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인생을 성도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여전히 동경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부르신 뜻,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해 서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다시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유대인이고 로마인이고 헬라인이에요. 그는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존귀 여김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순간 그의 삶은, 그의 세계관에 변화가 들어오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유대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헬라인들로부터 생무시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 출신으로서 유명 랍비로서 보장된 성공과 안주의 기회도 사라졌죠.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도 스데반을 죽인 전력으로 인해서 초대교로부터 의심받고 그의 사도권은 늘 인정받지 못했죠. 3년 동안 진력을 쏟아서 말씀 사역을 했는데 온 도시의 반대와 압력을 받아서 결국 사랑하는 에베소 제자들, 장로들과 강제 이별을 해야 됐지요. 점점 이제 몸은 쇠약해져요. 사역한 지 28년, 30년 되어가요. 점점 몸은 늙고 병들고 동역자들은 배신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반복돼요.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회람용 서신을 써서 동역자 두기고편에 편지만 보낼 수 있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골로새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 스캔들이 터지고 에베소와 소아시아 교회가 겪고 있는 민족 간의 분열, 문화적 갈등 얘기
들으면서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노심초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점점 자신의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지난 28년 동안의 그 로마인, 유대인, 헬라인으로부터 받았던 많은 고난의 여정, 생각지도 않은 그 교회가 개척되고 형성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라고.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나는 지금 명성도 안주도 건강도 모두 잃어버렸지만 지금 내 몸은 비록 옥에 매여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내가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그의 뜻 안에 있다. 나는 그의 뜻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지난 주중 저녁 때 제 오랜 벗 두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5 이후로 한 친구는 20년 만에 봤어요. 그러니까 20년에 봤으니까 이제 그 25 이후부터 그 필름이 끊긴 순간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삶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식사를 하고 교회 예배당에서 얘기를 나눕니다. 얘기를 나누다가 그 필름 끊긴 순간부터 저는 이제 신대원 들어간 순간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신대원 들어가면서 공부하고 신대원 3학년 때 자연스럽게 그 3학년 때 제가 2학기 때 공황장애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몸에 이상이 오고 마음에 무리가 와가지고 공황장애 증상이 시작되어가지고 도서관에서 한번 핑 돌고 모든 병원에 찾아갔지만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하는데 매일 밤마다 막 무호흡과 과호흡과 막 불안함과 또 불면증과 또 낮에는 기면증이며 일상생활이 감당이 안 되는 그 공황장애를 겪은 이 투병 생활을 얘기를 하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두 친구가 이제 다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숨을 푹 쉬면서 눈시울이 막 붉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남성들이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한 친구는 유망한 기업에서 원래 다녔던 친구인데 새로운 도전을 선택해서 미국에 갔다가 결국에는 거의 돈을 엄청 날리게 되고 이 과정이 녹록치가 않았던 거죠. 결국에 새로운 사업을 국내 와서 하게 했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느 순간 사업하다가 공황장애 온 거예요. 증상이. 또 이혼의 위기까지 겪은 거죠. 또 한 친구는 더 놀라워요. 또 한 친구는 작년에 이제 심장에 무리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호흡곤란이라고 아주 쓰러졌죠. 아내가 잘 케어를 해가지고 응급실에 가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스턴트를 받게 되고 생명을 지켰는데 이후로 불안함으로 인해서 이 친구한테도 뭐가 왔냐면 공황장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를 전력이 있는 목회자와 투병 중인 우리 그 형제가 세 명에서 이렇게 눈물 찔찔 짜면서 이 두 친구 축복기도 하는데 얼마나 막 마음이 메이던지. 요즘에 페이스북을 보면 목회자분들 중에서 공황장애 겪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교인들 분들하고 이 코로나 기간 때 교인분들이나 당회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 상황이 어려우게 되니까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공황장애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의 그 밸런스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걸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목회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요즘에 성도분들 통해서 목사님 요 주변에 공황장애자 너무 많아요.
제가 15년 전에 이 증상을 겪었을 때에 그 제가 겪었던 모습을 아마 영상으로 여러분 볼 수 있다면 아마 마음 펑펑 우실 겁니다. 제 아내는 옆에서 그걸 봤어요. 매일 밤 죽고 싶어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요. 밤마다 시편 150편, 욥기 40장, 전도서 200장을 봐요. 200장을 봐도 위로가 안 되고 잠이 안 와요. 새벽 4시, 4시 반경에 나도 모르는 순간 잠들었다가 아침 7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신당 가는 거예요. 공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잠들어 있는 그 상황. 기면증으로 온통 생활에 집중이 안 되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숨이 탁 막혀가지고 또 뛰쳐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때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걸 주신 이유가 뭐예요? (15년이) 지난 요즘에 아주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 헤아릴 듯해요. 얼마 전에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공황장애를 제가 겪고 있다고 오픈을 했는데 또 다른 목사님이 또 공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전사님들을 위로하고 있는 자신의 사역을 오픈을 하셨어요. 제가 요즘에 그 공황장애 겪고 있는 분들을 연달아 계속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얼굴 보면 알거든요, 저는. 예. 그분들이 지금 뭐가 힘들지가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몇 마디만 나누면 금방 서로 울게 되죠. 저는 이번 주 내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지금 따스한교회 개척 5년째인데 이 남양주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지금 이 곳곳에 널려있는 이때에 나로 하여금 먼저 겪게 하신 것이었구나. 이거 조심스럽지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은요, 우리 한 사람 삶의 삶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신자의 모든 인생은 세상의 흐름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지식과 재능과 은사, 심지어는 지난날 겪었던 끔찍한 실패, 과거의 상처, 아픔, 고통까지도 누군가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심지어는 문화적 갈등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한계 지점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지금 따스한 교회에 우리를 모이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해 겪었던 교회의 한계, 그 문화적 갈등을 뛰어넘지 못했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사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토대로 마침내 주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예정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문화적 갈등을 뛰어넘지 못했던 지난날 한국교회의 연약함을 뛰어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제2, 제3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 바울들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일으키고 계신 거죠. 문화적 갈등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와 서로를 향한 문안과 교제와 관계의 따스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아까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 부르면서 두 번에 나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인생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도 같이 하나님, 저의 모든 과거가, 저의 현재와 앞으로 주어질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예정과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냥 이 세상 한평생 살아가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 그렇게 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미 그 복을 주셨사온데 내가 그 정체성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이방인 위에 갇힌 자 되었던 바울처럼 유대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로마인으로서 갖췄던 모든 것을 토대로 하여서 세속적인 인생의 형통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도로 삶을 기꺼이 헌신했던 바울과도 같이 그렇게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